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 완벽한 평화를 기대하던 한 사람이 이제 이 평화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 완벽한 평화라는 주제를 그 제목으로 해서 그림 공모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화가들은 나름 이 완벽한 평화라는 이 주제 제목에 맞게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그 공모전에서 우승한 사람의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승 작품은 바로 이것인데요. 잭 도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저 그림이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저 거대한 폭포가 바위 위에서 거칠게 쏟아지고 있고 저 멀리는 회색빛 먹구름이 가득하고 또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저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하나도 평화롭지 않아 보이는데 왜 저 그림이 우승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 그림 한 가운데에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만든 둥지 위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날개 부분이 약간 이게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날개 밑으로 새끼들을 품고 평화롭게 보내고 있는 한 마리의 새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엄청난 혼돈과 불안감에 가득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불안함을 초월한 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저 한 마리의 새를 보면서 완벽한 평화라는 것은 바로 저런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평화라는 것은 아무 일 없고 또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주변 환경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늘 평화로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가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이 불안한 그 상황에서 휩쓸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데요. 어쩌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폭풍과 번개와 거친 폭포수와 같은 이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과도 몹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 국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비참한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눈을 우리나라로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평안한가요? 정치적인 갈등,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으로 참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빨리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또 남녀 간의 갈등도 요즘에 계속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참 많은 폭풍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결혼 생활을 벌써 몇십 년째 해오고 있지만 이 배우자와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경제적인 고통, 또 가족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 또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어려움들, 또 직장과 학교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폭풍우를 맞이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은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한 채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니 다시 한번 굳세게 일어서라, 견디라, 참아라 라고만 이야기했다면 아마 성도들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한참 몰라도 모르네,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 저렇게 태평하게 저렇게 평화만을 부르짖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바울의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힘은 나겠지만 그 말이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답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무턱대고 그냥 해봐라, 인내해라, 참아라,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잊고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 이 내용을 잊고 있었지, 너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헤쳐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는 7절부터 쭉 읽었지만 이제 핵심 내용은 16, 17, 18절 세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 첫 번째는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선포하셨죠. 참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평강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렵고 힘들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우리가 뭐 이렇게 충분히 쉰다고 해서 아니면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그 인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책감과 또 오염된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인간, 그 영혼이 죄책감과 오염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이 살아가던 그 인간에게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평안함을 쫓다 보니 결국 참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려고 했던 그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우선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이여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와 비슷한 한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읽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참 불안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창고에 아니면 통장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기도 하고 또 큰 어떤 권력을 쥐어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결코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틈날 때마다 성도들을 향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진정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누리는 이 평안함은 어떤 사람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함에 대해서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것이기에 어떤 사람도 어떤 영적 존재도 감히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당신이 주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간직하고 또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개인들, 그리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그 교회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까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전파하는 이 평안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맛봄으로써 이제 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득하여서 이 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귀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할 때 나타나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별로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에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투자의 규제들이 많아서 어디에 손만 대면 아주 대박을 터뜨리더라. 역시 교회 가면은 아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 신통한 어떤 힘을 얻게 되나 봐.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가면은 어쩜 그렇게 멋있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 세상에 예쁘고 멋진 사람들은 다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실력이 훌륭해서 참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고 똑똑한지 참 모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 과연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들, 나에게 없는 그 아주 신기하고도 소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히 내가 없는 무엇이 있을 거야,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기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자 이제는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처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 주변은 폭풍우와 폭포수와 번개와 정말 두렵고 떨리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가장 안전하고 귀한 곳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한다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메시지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더 힘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말씀을 바라볼 때 마치 내 옆에서 속삭이며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 주님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돌아보니,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어느새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속상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생각을 들다 갖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까? 예전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도 보는 둥 마는 둥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동일하게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그분이 나와는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특히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학생들인 그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있다면, 이 가족 구성원이 뭐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이 거실에 있는데 비록 공간적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각자 보는 그 디바이스, 각자 보는 그 기기가 다 다릅니다. 핸드폰 보는 아이들, 태블릿 보는 아버지, 또 컴퓨터 보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비록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각자 그 관심 있는 것, 또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다 보니까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옆에 나와 가까운 곳에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거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분의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평수사로 지낸 분이신데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수도를 하면서 부엌 일과 샌들 수선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비록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허드레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푸념도 하지 않은 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 로렌스 형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삶보다 더 달콤하고 즐거운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대화는 어떤 것일까요? 때론 작은 경배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드리며 과거와 현재에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 그분께 위안을 얻고자 한다면 밥을 먹을 때 잠깐씩이라도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떠올린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정말 커다란 기쁨을 누리실 것이십니다.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또 잘나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지만 이 로렌스 형제는 이 세상에서 부엌일, 샌들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일을 하면서 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너무나 우리의 낯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살고 있는데 참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부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일정 거리를 가다 보면 이제 기름이 떨어지게 되죠. 예전에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요즘에 대신방 기간인데 토요일에 이제 위례를 갔다가 오다가 이 고속 그 올림픽 도로가 아주 꽉 막혔더라고요. 근데 저기 한 반포쯤 한남대교쯤 왔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 맨 밑에 칸을 지나서 불이 들어왔는데 평소 같으면 그 한남대교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뭐 10분도 안 걸리니까 그냥 올 텐데 이 정체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자칫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다가 그 올림픽 도로에서 서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그 올림픽 한남대교 그쪽 IC로 나와가지고 기름을 넣고 왔는데 그 바람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자동차가 평소에는 그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기름이 이제 간당간당해서 언제 설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 이렇게 아마 운전을 해보신 분이라면 자동차 운전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동차는 영원히 계속하지 못하죠.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간다 할지라도 이 기름이 다 떨어지면 다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보충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열심히 운행을 하다가 다시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자동차의 모습인데,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자동차 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참 이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섬기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제는 내가 충분히 그 연료를 공급받았으니 내가 이제 내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껏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해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주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의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영양분이 차면 힘이 솟으면 다시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다가 다시 내가 필요하면 나에게 접붙여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늘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너희들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마치 전동차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KTX, 지하철, 요즘에는 기차까지도 그러던데요. 이 전동차는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받죠. 그래서 이 전기를 공급받는 동안 어느 곳이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어느 순간만 열심히 해서 능력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불안정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은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느새 예수님을 너무나 크게 의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것,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제자들은 예전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시기에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무슨 일이라도 그들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설마 누가 나를 보겠어? 아무도 없는 걸 하면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고질적인 방해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분주함이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 내 여유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먹으러 다니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사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다 찾아다니면서 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또한 휴대폰이나 각종 미디어를 보느라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기에 나는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마치 산소 없는 곳에 내가 떨어져서 곧 죽을 것 같은 답답함과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복잡해지고 많이 바빠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임재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잊지 말아라.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더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결론은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평안, 그 임재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공로로 무슨 대가를 지불했기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평화를 요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평안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내가 이 글을 직접 쓰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게 왜 그렇게 강조할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이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혼돈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비록 공간적으로 너희들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많이 불안하지만 그런 외부의 어떤 공격과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말고 게으르거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참아내고 그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과 잘못된 이 세상을 바르게 바꾸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크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내가 너희에게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우와 같이 거센 폭풍우가 불 때에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상당히 힘듭니다. 예전 같으면 별것 아니게 생각할 만한 많은 것들이 이제는 별것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예전에는 눈치 볼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하고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폭풍과 같은 시대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올곧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폭풍우 속에 함몰되어서 허우적거리면서 정신없이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탁하고도 불안정한 또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증거하였죠? 바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악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값없이 풍성한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친 폭풍과 같은 이 시대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므로써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